말씀의 주제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언약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우리 지난번에 그 죄를 지은 인간의 말씀 나누면서 그때 선악과로 맺는 그 언약을 언급했었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이게 첫 언약이에요. 첫 언약.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악과로 언약을 체결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은, 인간은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행위 언약이다라고 해요. 행위 언약. 이게 무슨 말이냐? 행위 언약. 그래서 이제 언약의 성격이 행위 언약인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담이 어떻게 하느냐, 즉 아담이 행하는 바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하나님이 꼭 뭐 이렇게 요구하시나, 무슨 사람 만들어 놓고 무슨 뭐 말 잘 됐나 안 됐나 뭐 길들이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렇게 맺으신 언약의 그 바가, 원하시는 바가, 그래서 아담한테 이렇게 순종해서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또 영생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었냐? 그것이 전부였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세우시는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신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인간에게 인격을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선택하고 또 다시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기대하시면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거의 그 하나님의 신격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그렇잖아요. 우리 형상을 주셨잖아요. 동물하고 비교할 수 없는 형상 주시고 천사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는, 말도 못하는 이 축복의 언약이었어요. 이 행위 언약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은 이 언약을 지켜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섬김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언약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의존해서 살아갈 때에, 그 지킬 때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지킴이 선이어서 생명이 이르고,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악이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게 언약의 본질이에요. 언약이. 그래서 밑바탕에는 어찌됐건 행위가 있어요. 행함. 마음과 뜻을 다하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언약을 파기시켰습니다. 그래서 타락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상황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는 상황이에요. 죄가 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값을 물으시고 끝내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죄로 인해서 딱 사망 끝내면 돼요. 깨끗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제 우리도 없어요. 그냥 무야, 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내지 않으셨어요. 예.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인간의 반항과 교만과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게 이제 오늘 또 말씀하는 은혜의 언약이다. 은혜의 언약. 예. 행위의 언약이 있었는데 선악과로 다시 은혜의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건 본문의 말씀, 예, 이것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 이제 다시 뭐 다른 언약으로 예? 우리에게 뭐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인가? 아담이 못했으니까 그래 너희 후손들이 한번 해봐. 어?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아담같이 완벽한 상태의 인간이 지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켜요? 죄된 인간이, 우리 처음에 나눴잖아요. 죄된 인간이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 내재하는 죄가 있는데 사망의 법을 우리 내 죄를 끌고 가는데 그런 속성이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제 은혜의 언약은 뭐냐? 이 은혜의 언약은 뭐냐? 우리가 이 은혜의 언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은혜의 언약이에요. 이 성경에 언약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해서, 주의할 게, 은혜라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전한 행위,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버리신다는 것일까요? 그냥 은혜로 그냥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야, 그래, 너네 못하니까 내가 너 그냥 은혜 시켜, 구해주실게. 이러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변동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죠. 절대. 하나님은 이 완전한 행위를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동일하게. 예, 동일하게 요구하시는데, 왜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예,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을 요구하시죠. 믿음.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이 약속들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자, 중요한 건 이 믿음이 뭐냐? 그 지적 동의냐? 그러니까 난 믿어요, 그거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은 우리가 못하는 이 행위를 누가 대신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대신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못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세요. 사단의 유혹에도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한 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셔서 우리의 잘못까지, 죄의 대가까지 다 치러서 그것을 이제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에요.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믿음도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찌됐건 그 말씀하시는 건 뭐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예수님이 다, 요구를 다 응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요구를 다 응해서 죄값까지 다 치러서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다. 그래서 이 은혜의 언약의 핵심에서 있어도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그 3상 15절 말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하나님 되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대주고 다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가요? 그냥 땡큐입니까? 땡큐? 아니죠. 우리가 너무 이 축복을 망각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버려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요. 정말 소중함을 몰라요. 우리는 너무 이 축복을 잊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죄를 범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예. 우리는 지금 정확한 걸 잡고 갑니다. 정확한 걸.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나누잖아요. 성경 어떻게 나눠요? 구약, 신약.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 찾을 때, 자, 오늘은 구약 성경입니다. 몇 창세기. 그럼 구약으로 가잖아요. 자, 구약, 신약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도 언약은 하나예요. 이제 언약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언약을 시행하는 방법이 있었어. 방법이 다르다는 방법이. 그래서 구약의 방법, 그래서 신약의 방법.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언약 아래에서 예, 이 구약과 신약의 방법들이 있는 것이고 또 이것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언약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브라함 언약, 예, 모세가 또 시내산을 받는 그 언약, 또 여호수아 언약, 또 다윗 언약, 에레미야 새 언약까지 그 다 이 은혜의 언약 아래 다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언약 아래. 예. 그래서 구약과 신약인 거예요. 이 한 가지 은혜의 언약 아래 그 목적을 두고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복음은 거의 감춰져 있는 형태이고, 어떻게 보면 미비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지만, 이제 후에 이 언약은 점점 더 밝아집니다. 점점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점점 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이. 이 은혜의 언약이에요, 이 은혜의 언약. 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하면서 들여다가 보면은 이제, 자, 상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해요. 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뱀, 사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탄과 여자, 그러니까 인간이죠. 후손들, 인간.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대립을 얘기하세요. 대립. 자, 그럼 이건 뭔 말인가?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이제 이 여자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친근해졌어요, 이제. 이 말은 인간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됐다. 사탄의 지배를. 마귀의 노예가 되었다. 마귀의 노예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아비들, 거짓의 아비, 네 아비라고 해요. 사탄은. 인간에게 보고. 니네 아비라고 해요. 사탄이. 사탄의 노예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본질상 살펴봤잖아요. 죄된 인간 우리. 아주 본질이 사탄과 딱 들어맞는 거야. 이제 안에 있는 내재하는 게, 생각하는 게 온통 그런 것이고, 온통 더럽고 속이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냥 잠재된 게 나올 뿐이야. 게으르고 악하고 친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개입. 이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거야. 이제 엄청난, 지금 이게 그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고자 하신다고요. 엄청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마귀와 이 친한 이제 그 들어맞는 존재에서 대립해 가는 게 원수의 관계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시고야 마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입니다. 지금 이거는 인간은 본래 누구와 교제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제해야 되는 존재죠. 하나님과 친해야 되죠. 그런 인간이 왜 마귀하고 이렇게 한국장이 돼가지고 마귀하고 친하고 하나님과 적일 때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본질상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마귀와 간에 이루어지고 또 후손 간에도 마귀의 후손과 또 여자의 후손 이제 두 표로 나눠요. 인류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마귀를 따르는 자들, 또 하나님과 그분의 후손들. 이 영적 싸움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후반에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요, 완전한 패배를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우리 인간에게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예?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마귀는 이제 상해요. 머리가 박살나요. 머리가 상한다는 건 멸망한다는 거예요. 박살난다는 겁니다. 완전히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대표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대표하는 것이죠. 마귀가 패배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갈보리 언덕이에요. 골고다 언덕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는 그곳이 마귀가 머리가 박살나는 곳이야. 거기가. 마귀는 자기가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 거기까지인 거지, 한계가. 살아날 줄 누가 알았어?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뭐가 있어? 거기까지가 한계인 거예요. 피조물은 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여자의 후손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찝어냅니다. 후손하면 보통 그 자손들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막 여러 막 이렇게 후대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 우리 저번에 3일차 하나님 기억나시나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낳으신 독생자세요. 우리랑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뭐 우리 천사보다 높고 우리보다 높고 하나님은 낮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근본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이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약속인 거예요. 은혜의 약속. 그래서 이 언약에서 이제 하나님은 화목을 약속하시는 화목. 구속의 영원한 결정, 그 결의를 행하시는데 그 역할을 이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 그 역할을 그래서 대립관계에 있는 거를 이제 하나님과 원수단 우리가 된 우리를 화해시키고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면요 우리 안에 마을에 솟는 평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왜? 예수님이 그 하위로 오셨으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야 이거는 진짜. 화해와 일치를 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이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어요. 이제 이미. 게임 셋. 그 구원은 하나님의 화목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약속입니다. 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예. 죽을 수밖에 없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예? 그런 존재들이 하늘나라의 왕자들로 타는 거예요. 왕자들로. 그래서 인간과 맺은 이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은혜의 언약, 다 은혜의 언약, 이제. 이렇게 은혜의 언약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은혜의 복음의 시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게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 한 가지 얘기해 드리는 걸 하는데,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구약 사람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한국교회에도. 율법을 행하여서 구원받았다. 이게 신학적으로 그런 영향을 미친 신학이 아주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습니다. 잔재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심각한 오해예요. 율법은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 아래에 율법의 시대가 있고 복음의 시대가 다르게 시행되는 것이지. 구약과 신약 동일하다는 거예요. 방법만 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번제, 성전, 대속제일, 제사 드리는 거, 구약에 말하는 의식들. 이제 그거는 이제 신약으로 어떻게 되느냐? 영원하고 완전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통해서 구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은 모형이에요, 모형. 예. 예수님이 오시는 거 이들의 모형.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예표였어요. 그래서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예요.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구약의 의식들이 구속자의 사역을 통한 구원을 예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 나 올 걸 보고 기뻐했다. 성경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거예요. 지금. 그거 놓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게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그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의 큰 차이점은 약속과 성취. 예?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 나를 구원하시는 내 죄를 속히시는 분이 오실 것인데 나는 그걸 믿는다. 오실 분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근거는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행위에 의한 것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의 언약은 행위의 언약을 폐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위해서 행위의 언약을 성취하실 다른 분, 바로 예수님께서 그 언제나 하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의롭다함을 받아요. 예수님의 행위에 의해서지 우리 자신에 의해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법을 새긴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줘봐도 안 돼요. 십계명을 줘봐도 못 지켜요. 이제 그게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져야 돼요. 이제. 네. 이게 성경이에요. 결국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존재 안에 우리가 연합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은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킵니다. 이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왜?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이 인간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간의 간격이 너무 크죠? 그렇잖아요? 너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들은 당연히 우리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창조주를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순종했다고 축복이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원하셔서 낮아지셔서 가능한 것, 우리 편에 오신 것,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한 수단으로 이 언약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 얼마나 놀라워요, 정말. 여러분, 성경 안 어려워요. 정말 안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알게 하시면 정말 하나님 말씀 지킬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 뱀 불러놓고 그들의 죄 짓는 과정을 물어보시죠. 역순으로 물어봐요. 아담부터 물어봐요. 하와 물어봐요. 사단한테 물어봐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물으셔요. 그리고 이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이제 이 언약을 세우시는 건데 이게 바로 은혜의 언약이다.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큰 기쁨의 소식이 왔어요. 복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일들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다 없어지지 않고 지켜진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이 언약을. 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남아있는 우리 여생도 이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것이 선한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시는 그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에 감사하며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귀한 은혜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